내가 지난주에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해서 유튜브에 설명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요한 몇 선지 모르겠는데 요한 1서인가 보면 부자는 돈을 관리하다가 인생 끝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돈을 관리하다가 인생을 끝나고, 머스크도 보면 지금 가진 돈만도 충분한데 지금도 난리야. 하루에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러던가. 지금도 회사에서 회사의 공장에다가 이불 펴놓고 지금도 기다려요. 그 사람이 꿈이 뭐냐면 화성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관광객을. 그러니까 관광객을 이주시켜서 뭐하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이야. 자기 속에 갇혀 있었어. 아버지가 엄청난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혼자서 늘 한타지 소설 같은 걸 맨날 그런 것만 읽고 있다 보니까 환상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게, 그 이주시켜서 뭐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주시켜? 목적이 몇 명이니까 120명인가 그래요. 이주시키는 목적. 그 경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화성에 120명을 이주시키려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고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일하고 하는 거. 그것도 다 헛된 건데,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헛되기 그지없는 거죠.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봐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사냐면, 결혼을 하면 또 재산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배해서 주려니까 그것도 경영에 어려움 당하고 그럴까봐 그냥 홀로 사는 거예요. 연애도 안 하고. 젊었을 때 이혼했고 지금도 홀로 사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사업을 지키려고, 돈을 지키려고 결혼도 못해, 재혼도 못해. 그리고 그 돈을 지키려고 애지중지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먹기 사는 게 아닌데, 그 헛되게 정말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절에 가면 부처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목사님 만나갖고 얘기 들어보면 또 총명은 다 그런 거지. 그 속에서는 신앙의 절대적인 그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믿어지도 않고 믿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망정, 의미 있는 시간은 되는데, 근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순간부터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진짜로 그래. 자유는 없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의미는 있지.
근데 하나같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다가 꿈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개그맨인가 그 여자도 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제 12살인가 그랬는데, 자기 아이가 어떤 캠프에 가서 아이스하키를 했는데 아이스하키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캐나다로 갔어요. 거기서 테스트했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여기 오면 돈 못 벌잖아. 홈쇼핑에서 돈 엄청 버는데, 그러니까 엄마, 나는 그냥 하숙집에서 다니면서 학교 다닐 테니까, 그리고 엄마가 방학 때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내가 좋은 거 할 테니까. 근데 여자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기가 지금 홈쇼핑의 피크인데 엄청나게 여기저기 불러온 사람 많고 1년에 연수익 거의 30억도 넘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캐나다로 갔어요. 그리고 뭐냐면 남편은 한국에 있어요. 기러기 가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한 젊은 세월을 어디다 다 보내? 자식에다 다 보내다가, 내가 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 죽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러니까 남자는 또 불쌍하지만 여자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왜?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워놓고 또 그 자식이 새끼 낳으면 그거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병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떠버리는데 하나같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허무해서 우는 사람이 많아. 인생이 허무해서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죽을 때 죽음 앞에 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걷는데 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시간. 사람은 그러잖아요. 30대, 40대, 50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기.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무엇을 위해 심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쾌락을 위해서 심다 가는 사람들은 다 쾌락을 위해서. 송정국인가? 첫 번째 와이프하고 바람펴서 이혼하고 그 바람핀 여자하고 재혼해서 둘 낳고 살다가 또 바람펴가지고 또 들통나서 또 이혼하고 지금 7천만 원짜리 돈 빌려가지고 콘테이너에 산에다가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처럼 산대. 왜?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쓰레기라고. 그 보니까 지가 다 거두는 거지 뭐. 지가 그렇게 뿌렸으니까 지가 다 거두는 거야.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심고
반드시 힘든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찬양해 드리려고 해요. 너 괜히 여기 쫓아오려고 그러고 중화동에 이사하고 쫓아오려고 하지 마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빚을 내도 뭐 해야 돼, 또 1,000만 원 했으니까 또 서울에 있지도 말고 저 부산으로 가라. 그래서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사. 왜? 탕자는 집에서 두면 안 돼. 왜? 탕자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세상에 가서 완전히 다 털을 찍고 다시 돌아와야 돼. 털을 안 찍잖아? 그럼 한낱 세상에 가서 털 찍고 싶어요. 그 마지막까지 가보고 싶어요. 털 찍어야 된다니까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그 밤낮 한참 때인 그 시간을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다가 열정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더라? JRP 박진영이 그런 얘기예요. 자에게 너무 일찍이 성공을 했대. 28살에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매일, 그때 결혼도 했는데 호텔에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대. 자기가 그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난잡한 파티를 열었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헌구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노래 만들고 또 술 파티야. 그래서 그렇게 해같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박진영이를 만나주질 않았대. 만나게 되시 피해버렸대. 저하고는 얘기하고 싶다니까 네 인생에 네가 알아서 살아. 얘가 그때 달릴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쾌락의 끝을 달릴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마약 파티 때도 다 했어. 벨룬 파티 다 해봐. 해보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없는 날을 파티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 파티 끝나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뭐냐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엇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이렇게 살지? 이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니. 아침에 남은 거 처음에는 아주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미도 없어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남자로서도 미안하고 첫사랑에 대한 예의한테도 너무 미안하니까 돈을 줘서 이혼하고 평생에 너를 2천만 원씩 월 2천만 원씩 생활을 줄게.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매달려 봤어. 구원파를 통해서, 집 마누라를 통해서 매달려 보니까 좋기는 하죠. 근데 신앙에 이렇게 자신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은혜는 받아야하는데 자신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 자기도 그걸 알아. 그 신앙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까지 안 가진다는 거야. 절실한 마음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그 절실함이 없어.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지식적인 은사가 있어서 막 말씀 전할 때 신나는데 천국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멸관에 대한 소망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 전하는 건 되게 재밌어 해. 걔가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그 전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목회 얘기를 하자니까 목회 얘기를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놔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공부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신앙은 마약이야. 그때 말씀의 은혜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공부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막 임하잖아. 거기까지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네, 끝까지 가야죠. 말씀을 끝까지 가면 세상 거 다 놔야 돼. 말씀을 끝까지 가게 되면 세상 걸 다 포기하고 다 놔야 돼.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미련도 포기가 안 돼서. 그래서 자기 몸뚱이가 늙는 게 싫어서 왜 춤을 계속 추면서 아이들을 계속 길러내야 되니까 자기가 자꾸 나이 먹으면 몸이 자기가 의지대로 안 움직이고 막 하니까 그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연습합니다. 운동 연습하고 요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끝이지. 그것도 어느 순간인가는 한계에 도달 그다음부터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거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심어서 가장 귀하게 나오는 밭에다가 심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이쪽 밭에는 콩을 심었는데 30배 나오는 밭이야. 저쪽 밭은 콩을 심었는데 60배 나오는 밭이야. 저쪽도 콩을 심었는데 저기 밭은 100배로 나오는 밭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100배로 나오는 밭에다 콩을 심는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이왕 심는 거 똑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100배로 나오는 데다 갖다 심는 게 낫지 30배에다 심는 게 낫겠냐, 60배에다 심는 게 낫겠냐. 30배는 바로 30배에 따라서 막 거두는 행복이 있어요. 60배까지도 이 땅에서 다 거두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100배에 걷는 거는요, 100배에 걷는 건 이 땅에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고 바다에 가고 거기.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까지 가서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두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두는 시간이 너무 나하고 안 맞아. 거두는 시간이 너무 나하고 안 맞고 난 이 땅에서 다 거두고 싶어. 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나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심어서 난 저 천국가 필요 없어. 나 이 땅에서 다 걷고 싶어. 이 땅에서 다 걷어야지. 이 땅에서 다 걷고 싶어.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30배를 걷든 60배를 걷든 다 걷잖아. 하늘나라에 걷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너 다 걷었잖아.
거뒀다는 얘기는 뭐야? 이 땅에서 심어가지고 다 거둬 영광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는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잔치집이나 즐거우고 재밌는 것보다는 아주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이 땅에서 재미를 가지고 이 땅의 재미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재미가 장난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물질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은 보니까 뭐 그 유튜브에 아니 가끔씩 그 네이버 김남주가 자기 아이들 뭐 생일인가 뭐 해서 유럽에 스페인 어디에 가서 생일 파티라고 거기 좋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생일 파티라고 왔대요. 야, 생일 파티를 애들 데리고 유럽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참 좋은 데 가서 생일 파티라고 와. 응? 이런 사람에게 천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아무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게 다인 거야. 근데 이 세상 걸 아무리 누려도 이 세상 걸 아무리 누려도 나이 먹으면 이 세상 걸 아무리 누렸다고 해서 그 사람 근사하게 보이지 않아. 다 지나가는 거거든. 좋았다고 아무리 좋아봤다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을 때 가장 신난 사람이 누구냐? 100배로 거두일만 남은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갔다는 얘기는 뭐야? 이 땅에서 심어야 할 것 다 심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심어야 할 것만 다 심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심었으면 십자가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3-4번까지 남기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얼마나 해봐요. 고통의 시간을 심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물질 심은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복음 때문에 자기 고통의 시간을 평생을 고통의 시간을 다 심은 거예요. 그걸 다 심어놓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용감해. 제일 기뻐해. 죽음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 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심어야 할 것, 시간도 심고 물질도 있고 다 심고 내가 눈물까지도 심었어. 아픔까지도 심었어. 복음 때문에 아픈 거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다 많아. 다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평생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가니까 내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허무해. 다 헛된 것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해서 다 차단시켜놨어.
안 만나고 다 잘라버렸어. 그때 한 사람은 그래. 홍준서 왜 그래? 우리 동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동기라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사람 죽었다고 저 사람 죽었다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누가 올 거야. 근데 나 죽으면 누가 와서 애도해 줄 건데 내가 물어봤어. 나 혼자 나올 때 누가 와줄 거냐고. 내 손해본 장사는 안 해. 내가 그래도 손해본 장사 안 한다고. 그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야, 웃기지 마. 네가 젊다고 네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넌 사고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고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난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동기로서 이런 거 자꾸 부르지 마라. 안 간다. 안 간다고 모임도 안 가고 안 한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너 매달리겠다 하나님. 그랬더니 죽을 때도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가지도 않았어. 근데 한 번은 갔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 제대로 시간을 심어라. 어리석은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어디에 뭐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얘기는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야? 호랑방탕하게 물론 살지 않지. 예수 믿는 사람이 호랑방탕하게 살지 않지만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거 생각하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놔야 해. 어디다 투자할 거냐? 받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곳에 뭐하러 투자를 하냐? 제일 바보 같은 게 거두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별로 투자한 거 비해서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는 것을 투자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죠.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워런 버핏 대단하죠. 막 투자의 규제는 여쭤보지. 지금 죽음 앞에 다 섰어요. 코앞에 섰어. 죽음의 코앞에.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예요? 쓸 데도 없어. 자기가 쓸 수도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자선단체 누구한테 다 맡겼어. 재산의 95%를. 네가 알아서 다 써달라고. 난 그거 쓸 시간도 없고 쓸 정의도 없다.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IT 전문가를, 최고 전문가, 미국에서 전문가를 두세 명을 추천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앉혀놓고 AI를 공부를 하는 거야. AI 공부를 해가지고 한 3년인가 2년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워런 버핏이 책을 펴냈어. 앞으로 AI가 도래할 할 시대의 미래의 전망이라고 책을 써냈어요. 90,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 아, 워런 버핏이 아니었구나. 잘못 알았네. 키신저였나? 키신저였나? 나 키신저가 죽었는데, 맞아, 키신저였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그 책을 냈어요. AI, 닥쳐올 AI 시대에 이렇게 해서 적응해야 된다. 96세 3년 동안 공부하고 100세 다 되면 책을 내고 그 책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그 다음에 죽었어.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지혜롭고 훌륭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 없었지만 또 대통령도 딱 4년 한 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나서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노릇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자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갔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더 유명해졌어요.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어요. 왜? 자기 나머지 인생을 주일학교 아이들 키우는데 다 걸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다 아는데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다 아는데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거둘 것을 그렇게 관심이 없어. 천국에서 거둘 걸 관심이 없고 다 이 땅에서 거둘 것만 생각해. 이 땅에서 거둬가게 해달라, 이 땅에서 걷게 해달라, 이 땅에서 걷게 해달라. 하늘의 소망을 걷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걷는 영광이 얼마나 큰데 이게 감조차 못 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하도 오스카 상이 뭐야, 무슨 그래미 상이 하도 차지하냐. 요즘에 만화 영화를 뭐 지저스 뭐 해갖고 만화 영화 더빙이 됐는데 거기 이병헌이 돼 있어요. 이병헌이가 더빙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거든. 근데 이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 응? 그 사도 그런 내용을 그걸 자기가 더빙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보니까 이병헌이 이 사람 대스타이기도 하고 지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데 이걸 하겠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대본하면 저보고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하는데 뭐 아니고 미련 없어 그냥 던졌는데 의외로 제일 빨리 하겠다고 달라붙은 거야. 왜 그랬냐니까 읽어보고 너무 좋았다. 난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더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 만화 영화에서 총 해보고 무슨 상 저기가 있는데 더빙하는 무슨 여기가 그 상을 받았어요. 난 이거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병헌이가 와 이런 것까지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병헌은 그걸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더빙을 통해서 그 역을 대신하는데도 은혜를 주니까 내가 그때 멀지 않았어. 이병헌이 멀지 않았더라고.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근데 이병헌이가 오면 탕자처럼 올 사람은 아니에요. 오면 완전히 올 사람이에요. 마음은 저기도 몸뚱아리만 올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니까 저도 그걸 하게 될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고도 했는데 거두는데 모르고 했는데도 거둬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심고 뿌리는 걸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 좀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거두는 걸 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만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둘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앞에서 거둬야 될 준비해 놓은 게 너무너무 엄청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게 많은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네, 다 이 땅에서만 거두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만들어. 강제로 쉽게 만들어. 그래서 강제로 쉽게 만들어서 영혼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이 땅에서는 안 줘버려요. 강제로 안 줘버려요. 줘야 될 사람인데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왜? 근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도 강제로 안 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존귀해서 그래요.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땅에서 받고 그걸 끝내면 안 될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다 거절해버리고 상 받을 그런 데는 다 거절하고 다 캔슬하고 있어. 왜? 나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상급 없어. 난 내가 단련을 다 한 다음에 난 전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거야. 전천국에다 멸류관을. 이게 하나님이 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살면 그 사람이 인생은 의미 있는 시간은 될 수 있어.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다 마치고 가는 사람하고 이게 물론 이 땅에서 자식을 되게 강하게 내가 그러잖아요. 호스피스 안병동에서 같이 엄마들이 자식들 다 키워내느라고 거기에 시간 다 먹고 거기에 다 고통당하고 거기에 다 몸이고 육체고 다 망가졌어. 근데 하늘나라에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심다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더라고. 하나같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다 거기에만 다 연연하다가 인생 마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마지막 정말 잘 태어난 시대에 태어난 거야. 100년 전, 1세기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런 설교 안 통해. 아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줄 거만, 이 땅에서 받는 거를 해야지. 100년이니까.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앞에 와서 하늘의 것을 택하지 않고 하늘에서 받을 것을 위해서 심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어리숙하게 날려버리는 거야. 응? 우리가 이제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비처 저거 막 하는데 이 예비처가 뭔지 지금도 아직 시대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실감이 나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닥쳐. 우리나라도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닥쳐요. 말도 못하는 사고가 예기치 않는 사고로 사람이 죽고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정말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아.
뭐 자식을 키워서 돈 아무리 많고 학원 8개, 7개 다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어버리면. 응?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아?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거 막아줘? 안 되고 못 막아. 그래서 공매에 빠지고 자살해 죽고 슬픔에 빠지고 이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가요. 이제 돈이 있건 없건 다 이런 사고를 당해. 이런 일을 당해. 다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사고를 당해. 어떤 사람만 보호받아? 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 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고 위험에서도 지켜주고, 예비처로 그런 사람들은 예비처로 몰아오는 거예요. 한 군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관리하시기 쉽도록 지켜주시기 쉽도록 이제 그런 데가 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요, 예배는 드리고 옛날부터 더 엄청나게 시스템으로 맛있게 예배는 정말 끝내주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룩한 능력은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야?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뭔가 신을 가까이 하고 뭔가 신에 가까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안전하고 그래야 좀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천국이 막 미치도록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관받지 않아요. 다 지켜준다. 근데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지. 모든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만 예비처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아무나 예비처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 또 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의 이 땅의 소망이, 저 사람 아무래도 이 땅의 소망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이 땅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예비처로 가려고 둡니다. 근데 이 땅에 온통 이 땅에 소망이 가 있고, 이 땅에서 또 군림하고 싶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비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비처럼 하나님이 가지도 않게. 예비처럼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아니거든요. 왜?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고난이 심해요. 그렇게까지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러운 불순물이 다 빠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시간 나면 드라마나 영화 보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봐봐요. 하나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 이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살다 어떻게 죽었는가. 요즘에요 3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30대가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을 잘 안 돌봐요.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엄마가 이혼하다시피 하면서 얘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혼자 얘를 키우다가 엄마가 너무 맞고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얘는 엄마가 다인데, 엄마가 얘 25쯤 됐는데 엄마가 그 얘도 제대로 크지를 못한 거야. 먹이들도 제대로 못 치고 제대로 크지 못해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장생활도 못하고 겨우겨우 알바나 아니면 뭐 구청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라서 겨우 해서 먹고, 근데 엄마가 전부였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웃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 거,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가 많이 난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보니까 집주인이 찾아가지고 집주인한테 이 열쇠 따고 들어갈 테니까 허락 좀 해라. 허락을 열쇠 따고 들어갔어요. 침대가 있는데 백골이에요. 백골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 매트리스에 뱄어요. 물이. 그래도 뛰어갖고 침대가 뼈가 그대로 백골 상태. 저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지 한 6개월에서 7, 8개월 된 것 같다. 나중에 연고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까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지금 출장 가서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디 있대요. 그래서 연고지가 없어서 얘를 그냥 묻어야 되는데 잘 아시냐고. 학교 때부터 친하고 걔가 힘들면 잘 의지하고 그랬다는 거야. 걔가 힘든 건 알았지만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엄청 울더라고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직장에 바쁘다 보니까 걔한테 소홀했다고 그래서 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무연고 시신에는요 2003년도에 죽었, 2013년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13하고 밑에 번호만 찍혀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얘가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 가르쳐서 갔는데 사진도 없잖아요. 요만한 시계도 아니고 그냥 사진도 없고 이름만 있으니까 얘가 이거 어디다 대고 뭐 할지 이 사진을 학대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국학부 부송이를 포스같이 있더라고. 얘는 친구인 내가 전부였을 텐데 자기 엄마 죽고 한 번인가 두 번 전화 와서 살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어. 내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이 친구가 친하긴 친했구나. 늘 초등학교 뭐 저부터 이렇게 다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안타까운 게 그러더라고요. 왜 저 친구한테는 예수가 복음이 안 전해졌을까? 근데 그게 대학생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돌면서 무연고 그 시신을 인터뷰하면서 했는데 가장 많이 죽는 게 30대에서 50대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더라고요. 예상해요. 그거 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겠지.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선택받지 못했으면 저런 인생을 살았을 건데. 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영화, 그런 다큐 하나 보는 게요, 웬만한 저기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거 보면서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걸 알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죽어서도 쟤처럼 저렇게 험하게 갈 사람은 아니잖아. 난 지금은 나를 수정들로 오는 천사들이 올 텐데. 저렇게 눈물 흘면서 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면서 갔겠냐? 응? 많아요. 어떤 엄마는요, 자식들 그렇게 남편이 무능력이라고 그 셋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60도 안 돼서 허리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관절이랑 관절 다 망가지고, 이 죽음 앞에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불쌍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엄마 이제 천국 가시겠네? 어떤 사람이야? 딸이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의사가 이제 오늘 못 넘긴다고 하니까 피아노를 많은 거 가져와서 평소에 엄마가 좋아했던 찬양을 쳐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잠시 세상에 가면서 1시간을 쳐주는데, 딸이 그거에 따라서 노래를 엄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불러주라고 하는데, 엄마가 눈물이 목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고마워, 고마워, 나 간다, 고마워. 나중에 그 피아노 반주한 사람한테 사례비를 주니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엄마 천국에 가는 동안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받아야 내가 우리 엄마를 더 기쁘게 보내드려요. 그래도 받고, 그거 받아서 받으려고 반주했겠어요?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반주를, 내가 한 명은 천국에 가는 동안에 그 반주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해준 건데, 그분도 나이가 한 50 조금 넘었겠다. 나이 드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 가는 차이가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보면서 안타깝긴 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에 갔지만 모든 세월을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애 태어난 셋을, 그 애네들을 키우고 돌보다가 인생 다 끝내버리고,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꿔부터 가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시선을 두지 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빠도 뭐예요? 전기 나가버리면 지옥이 될 텐데.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아빠도 가난도 밀리지고 뭐고, 전기 나가서 3일만 되면 다 지옥이 돼버려요. 한순간에 다 지옥이 돼버려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이 지옥이 될지 몰라요, 인간은. 북한에서 지금 핵폭탄이 하나만 떨어져도요, 그 핵폭탄 45kg인가 뭐 하여튼 4.5톤인가 뭐, 그게 하나만, 북한에서 하나만 떨어지면 포천,
가평, 연천, 용인이 다 날아간대요. 그거 한 방에. 그럼 몇 방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한 사람 없어요. 더 심각해 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애들 빵 받고 먹을 거 받으라고 막 몰려온 아이들을 향해서 그냥 밟혀서 잔인한 애들 시신 땅바닥에 막 늘어져 있고, 이스라엘도 오직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아요. 원수, 죽여야 할 대상,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이 인간이 이상에 완전 마비돼 버린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서 1000명을 죽여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적어도 식량 타러 온 애들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 대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이거 하나님 앞에 벌거될 짓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너희들 벌 좀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이거 그 어린애들이 일주일째 버릇이 굶어가지고 식량을 막 허기져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애들이 1000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발포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안 나와요. 언론에도 안 나와요. 얼마나 죽었는지 방송 못하게 다 차단시켰어요. 말도 못하게 잔인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그게 원인이 발단은, 그렇게 가면 발단은 이제 아랍이 아니야. 이란은 원래가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이야. 언어도 달라. 또 그 수니파하고 그 저거잖아요. 그 파도 또 달라.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은 저 싸움은 뭐냐면 아랍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란, 페르시아인과 싸움이야. 페르시아에 다 도왔잖아요. 후티 방문선부터 뒤로 다 도와주고 다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집트나 사우디나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지 않고 이스라엘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란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란이 그래 주변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 중동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얗고도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다 됐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로 여겨. 너무 당연한 거로 여기지 뭐해. 그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사람 앞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내가 사는 것도 엄청난 은혜, 이게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데. 근데 모르고 이 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심을 거둘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오시고, 우린 이미 사명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비처가 될 것이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거예요. 우리 히브리께 전신 입을게 어린 영혼들의 가정에 다
어른이 되고 상승이 되고 다 반드시 돌아와서 예비체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해. 또 그게 꿈이야, 그게 소원이야. 뭐 된다는 게 소원이 아니.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